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시편 23편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관점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시편 23편을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여러 차례 소리를 내서 읽어보았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보이고 새로운 묵상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 보이고 들리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가끔씩 제가 했던 옛날 큐티나 설교문들을 꺼내서 읽어보면요, 그때 상황이 이랬지, 내 감정이 이렇구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성숙도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미성숙하거나 완고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성숙한 그만큼만 보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종종 저의 옛날 큐티나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면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와 넓이는 참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보잘것없고 아주 얕은 묵상조차 기뻐하신 하나님, 그런 부족한 설교조차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주제로든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면 결론은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다른 것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독서를 하다가도 마치 저자가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독서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다른 음성과 다른 깨달음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는 언제나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음이라고 생각해요. 듣는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물론 읽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본질적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귀를 열고 민감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하죠.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고 완성되었지만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은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깨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 아이고 내가 아는 말씀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들어야 할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새롭죠. 어제 읽었다 할지라도 오늘 읽으면 또 다른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편 1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이 묘사하는 이 풍성하고 복된 삶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이런 상태에 있는 너를 이런 상태로 옮겨 놓겠다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담은 말씀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린 다윗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결핍과 빈곤의식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풍요로움의 상태로 옮겨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상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의식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라는 풍요의식이요. 넉넉한 마음이요. 자족한 마음, 넘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어떤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감정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 감정과 내 말을 살펴보면 돼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평상시의 감정, 어떤 상황 앞에서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감정, 그리고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튀어나오는 나의 말들은 내 내면에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내가 어떤 땅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핍의식을 가진 사람, 나는 부족해 라고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불평, 원망, 염려, 두려움, 불안과 같은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감정이 담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는 풍요의식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감정은 감사와 확신, 평안, 찬송, 소망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니 그런 감정을 담은 말이 나오게 되겠죠. 이 시간 자신의 감정과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감정과 습관처럼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것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 안에 있는지, 나에게 있는 믿음과 나를 지배하는 의식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말해줄 거예요. 지금의 나는 시편 23편 1절의 상태로 옮겨갔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생각 갖고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 믿음과 그런 감정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2절 말씀을 같은 관점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서 어디로? 쉼이 없는 상태에서 쉼이 있는 상태로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서는 부족한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2절은 쉼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쉼이 있는 상태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한글 성경들은요, 이 쉴만한 물가로라는 표현을 잔잔한 물가로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는 뭐라고 했을까요? 쉴만한 물가로, 이게 뭐지 영어로? 영어 성경들은요, still waters, quiet waters, 즉 고요한 물가, 조용한 물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두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끄러운 상태에서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번역 중에 어떤 번역이 더 맞는가? 둘 다 맞아요. 히브리어 메누하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게다가 성경에서는 언제나 쉼과 고요함은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고요함 중에 쉼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 고요해져요.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소란함, 즉 시끄러움과 쉼이란 개념은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분주함과 쉼도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는 분주했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고 쉼과 평안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를 택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고요함 중에. 그러므로 여러분, 고요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삶의 중심에 고요함이 딱 우리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없어요. 만약 쉼을 누리고 싶다면 고요함을 사랑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 고요함을 의도적으로 창출해야 되고요. 내 중심에,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 막 수도사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고요함이어야 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신의 삶에 고요함을 만들고 누릴 줄 알아야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독서와 말씀 묵상, 일기 쓰기와 같은 일이 고요함을 만들고 누리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현대인에게 고요함은 불안함이고 지루함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요함 중에 있다 보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또 뭘 틀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있으면 뭘 자꾸 들으려고 하게 돼요. 그런 순간에 자기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에 뛰어들기보다 한번 독서와 말씀 묵상, 일기 쓰기 같은 것으로 내 관심을 그쪽으로 붙들어 매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모두가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아서 2절을 이렇게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양들을 샬롬의 장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샬롬의 상태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이 샬롬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쉼이 없고 고요함이 없는 그런 피곤하고 번잡한 삶에 치이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샬롬을 빼앗기죠. 쉬지 못하고 고요함을 누리지 못해요. 자,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만 해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여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매년 93조 원 정도의 비용이 이것 때문에 낭비되고 이것을 치료하려고 동서양 의학과 민간치료법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대 64% 정도는 이것이 학업 부진의 이유라 그래요. 중년이 되면 이것은 더 심해지고요.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에 50% 이상은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불면증입니다. 현대인들은 잠을 자지 못해요. 잠을 자는 것이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샬롬이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샬롬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세상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일 겁니다.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영적 전쟁이 매일 막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과 고난이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확고하게 서 계시고 자리 잡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들과 어두운 전망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광고들, 시험에 들게 만드는 세속적인 흐름들, 미숙하고 공격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비교와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게다가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맞서 싸워 이기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쉴만한 물가, 고요한 물가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그런 상태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원래 저와 여러분은 샬롬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고 누워 쉬기도 하는 샬롬은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남으로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고 그 결과 샬롬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은 그 샬롬을 우리에게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들을 그 목자는 어디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손에서 사랑하는 자기 양들을 다시 빼앗아서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쉼이 없는 상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쉼이 없는 상태, 마음이 분주하고 시끄러운 상태, 하루를 살면서 단 한순간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나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허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샬롬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분주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리고 고요함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허용하고 인정해 주지 마세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샬롬을 원하세요. 아버지께 목자에게 샬롬을 요청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샬롬을 누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샬롬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쉼과 고요함, 여호와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많은 비결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세 가지만 나눕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세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침 이 시간 정직하게 이 세 문장에 나의 삶과 내 믿음과 내 의식과 생각을 한번 비추어 보자고요. 만약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전부의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쉼과 고요함과 샬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양식이 있는지 양은 알지 못해요.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도,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 주력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양은 수영을 못합니다. 빠지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물을 싫어해요. 젖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양은요, 뒤로 발랑 뒤집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다시 서지도 못해요. 게다가 길치입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나 길치하면 또 저는 참 양 같은 존재예요. 참 길치예요. 그래서 양은요, 자기 발로 막 위험한 곳에 가고 자기 발로 늪과 구덩이에 빠져요. 누가 막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요. 그러니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 이미 죽은 존재와 같아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묘사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는 참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피하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진짜 좋은 목자거든. 그러니까 나를 좀 목자로 삼아. 사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게 자기 피할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건 말건 물에 빠지든 구덩이에 떨어지건 늑대밥이 되든 하나님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막 피하라세요. 광고하세요. 내가 진짜 괜찮은 목자거든. 진짜 내가 내 학력 좀 볼래? 이력 좀 볼래? 그러니까 나를 목자로 삼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군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자만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된 자가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샬롬을 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은 그 목자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때문에 그래,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다, 좋지 라고 생각을 해도 그 목자를 내가 진실로 신뢰하지 않으면 샬롬은 누리지 못해요. 샬롬의 상태에서 살지를 못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에겐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 호사스러운 삶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고난도 참 많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제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고 안심할 만큼 넉넉히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정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풍요의식, 나는 안심하고 쉬어도 되는 존재야라는 그 안정감은 반드시 좋은 상황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거나 심지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해도 저건 참 힘들겠다 싶은 인생의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샬롬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이 없고 항상
나는 부족하다라는 결핍 의식과 그런 말들만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 그런 고백은 불가능해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만 더 가지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만 변화되거나 내 눈에서 사라지면 나도 부족함이 없어, 샬롬이라고 노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샬롬의 근거를 날마다 바뀌는 환경과 상황에 두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샬롬의 근거를 날마다 변하는 그런 것들 위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요동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 샬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샬롬,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는 변하지 않으세요. 선하세요.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는 양들은요, 겁없이 푸른 초장에 들어 눕기도 하고요, 고요한 물가에서 졸고 자며 쉬기도 하는 겁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는 목자가 찾아줄 것이고, 나를 해하려 하는 적이 나타났는지 아닌지도 목자가 살펴줄 것이고, 설사 나타난다 해도 목자가 몽둥이를 들고 내쫓아 줄 것이기 때문에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나에게는 진짜 좋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양들은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물탱크를 가득 채운 물, 은행의 잔고를 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에게는 그 정도의 실력이 없어요. 양은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뭐 미래를 대비하고 이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들이 우리 창고를 보니까 몇 년치가 쌓여있네, 잔고가 이만큼 있네, 그러면 괜찮아. 양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양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양들은 목자를 주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들은 풀은 없어도 긴장하지 않지만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당장 내 옆에 물이 흐르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 물가로 인도할 목자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목자를 주목하고 신뢰하는 양은 겁없이 누워서 쉬고 고요한 중에 쉼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 샬롬을 원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나 내게 닥친 어떤 상황을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샬롬을 누리고 싶다면 목자에게서 눈을 안 떼야 됩니다. 목자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나는 나의 목자를 신뢰해. 나는 나의 목자를 신뢰해. 하나님, 난 당신만 믿어요. 되뇌고 되뇌어서 그냥 내 심령에 각인되고 세뇌시킬 정도로 말해줘야 돼요. 제가 별일을 다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을 녹음을 했어요. 소리 내서 읽고 녹음했어요. 제가 들으려고. 물론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드라마, 바이블 뭐 이렇게 이미 녹음된 성경이 많은데 그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 너무 드라마틱해서 나는 막 이렇게 나오고 너무 장엄해서 좀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음성으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시편만 처음에 녹음을 해서 듣다가 이게 발전하더라고. 계속 좀 밋밋해. 그래서 기도도 녹음을 했어요. 제 기도문을 적어서 녹음을 했어요. 여기 뭐 더 해야겠다. 뭘 했냐 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가보면 뭐 절절절 시냇물 소리도 있고 피아노 반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를 소리를 틀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녹음을 하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는가, 자기 전에 들어요. 제 목소리를. 그러면서 아멘 해요.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재천을 걷고 집에서 이렇게 걷고 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할 때 그걸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럼 애를 써보세요. 방법이 많으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그냥 넋을 놓고 뭐 당하고 세상 소음에 쓰러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이죠. 목자를 신뢰하는 양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야, 쟤는 목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목자에게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유혹하기도 하고 무서운 풍랑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시끄럽게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유혹과 공격에 속아서 시선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그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물은 잘 걸었는데 다른 물에 옮겨가서 빠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걷던 그 물이에요. 태평양 바다는 걸었는데 와 대서양은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느냐? 시선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문제요 신뢰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맡겼습니까? 이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의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목자를 신뢰하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샬롬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야만 해요. 순종은 샬롬을 완성시킵니다. 순종이 샬롬을 완성시켜요. 순종하기까지 샬롬은 완성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먼저 목자의 말씀을 듣고 목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샬롬을 원하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이미 우리 가까이 있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세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세요. 혼돈과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붙드세요. 다른 신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고요함에 이르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되죠. 얼마 전 한 성도와 한 2주 전쯤인데 대화를 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지난 한 주간 혼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혼돈의 시간을. 근데 그 혼돈이란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창세기 1장이 떠올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황폐, 혼돈, 무질서, 헛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그 혼돈했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질서가 생기고 정돈됐어요. 공허와 혼돈이 없어졌어요. 무슨 뜻이죠? 샬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샬롬의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경험하니까.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정돈하고 질서를 잡아주고요, 고요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샬롬을 창조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서운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딱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고요해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계속 풍랑이 찾아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연 우리에게 단 하루도 풍랑이 없는 날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분이 계시면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걸 풍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다고 들어보면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고 집사님 실력이 좋으신 거네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샬롬이 있는 상황은 풍랑이 없는 날이 아니라 그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 풍요로움이 있는 날이에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풍랑이 가라앉아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풍랑을 혼꾸녕을 내고 꾸짖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세요. 매일 읽으세요. 매일 큐티하세요. 짧게라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적시 허락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들음은 우리에게 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들음은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알고 행치 않는 자가 더 매를 맞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물론 우리는 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사랑하고 그 길이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십니까? 부담스럽다. 저에게는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아요. 어렵고 부족하긴 해도 그것을 사랑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저의 뜻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제 마음이 그런 이유가 제가 믿음이 탁월하다거나 제가 탁월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요.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신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제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같다면, 괜찮다면 그렇게 돼도 좋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품고 있는 뜻이 이게 바르지 않다면, 아니면 더 좋은 뜻이 계시다면 제 뜻을 무시하셔도 돼요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었다면 순종하세요. 알게 되었다면 목자를 따르세요.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이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너를 이러한 상태에서 살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옮겨갈게. 아버지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쉼이 없는 상태에서 쉼이 있는 상태로, 시끄러운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로,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샬롬으로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면서 안식의 시간, 고요함의 시간을 내가 잠시라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종식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여정에는 크고 작은 풍랑들과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시편 23편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됩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나아가 샬롬을 누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샬롬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침표를 찍으니까 제 안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뒤바뀔지, 세계가 어떻게 뒤바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다짐하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를 보면 됩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아버지, 샬롬, 우리 성도들이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함을 사랑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시간들이 참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고요함을 배우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바삐 뛰던 우리들을 붙잡아 끌어내어 천천히 걸어가라,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 고난 중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쓰레기 같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선한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전쟁터와 같지만 우리의 샬롬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정황은 다양하고 또 우리들의 실력이 부족하여 순간순간 샬롬을 빼앗기지만 오늘 이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이제 이 샬롬의 상태로 들어가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이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시선을 목자에게서 떼지 않으므로 창고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내 앞에 있는가만 바라보고 주목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샬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한 주 한 주 한 걸음씩 진일보하고 나아가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곧 만나서 시작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할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연락도 취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작은 은혜와 선물들을 나누며 살피고 세우고 지키는 복을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이루실 놀라운 샬롬과 기적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주님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마지막으로 천천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로 삼고 눈을 떼지 않으므로 부족함이 없고 샬롬의 상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깨달아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것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